참 영광대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꼭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늘 여러분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용대 목사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며 보내주신 선교비가 장학금이 되어서 해마다 또 저희 필리핀에 있는 학교 교회하고 해서 해마다 아마 장학금으로 한 500만 원 이상 제가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 가운데서 거의 300만 원 이상 우리 영광대교회가 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 귀한 일들이 계속되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드리머스 비전 트립이라고 그 한국 졸업여행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저희 학교 이름은 쉽게 말하면 그냥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예요. 그는 국제적인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그러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이 학교를 시작한 지 13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나간 13년 동안 사실 대교회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또 한국에 졸업여행을 올 때마다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아마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나 봐요.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저한테만 그럴까요? 제가 무슨 부탁을 하면요, 아유 선교사님 그렇게 해야지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뭘 더 부탁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요. 또 아주 고수이세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러고 삽니다만은 참으로 제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날 딱 사람을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미소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죠. 우리 김용대 목사님을 생각하면 사실 제 마음속에 늘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미소가 나와요. 어쨌든 목사님의 도움과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1박 2일로 영광 일정을 따뜻하고 편하게 또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서 먹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의 어린 시절 간증을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요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처음 해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처음 해봐요. 오기 전에 지난 주일날 애들 파송 예배를 주일날 그 학교 교회에서 드렸거든요. 기껏 해봐야 한 15평, 10평이 한 대여섯 평 되는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꼬무락꼬무락 커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큰 데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니까 애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잘했으면 다 같이 박수 13번.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젊은데요.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가운데서 딱 한 가지 단어로 제가 이 교회를 정의를 늘 하곤 해요. 교회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놀이터였구나.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지만은
장손집에 시집을 오셔서 딸을 셋 낳았으니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겠어요, 그 연세에. 그러다가 넷째를 뵀는데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예배당 가서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가, 하나님, 고추 달린 녀석만 나오면 무조건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것이 임신하면서부터 어머니가 했던 기도였고, 금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눈 감으실 때까지 평생 저를 위한 기도로 어머니가 사셨어요. 저는 어려서 학교를 갔다 오면 놀던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광에 내려오면요, 지금 이렇게 큰 교회죠. 그 예전에도 제법 큰 교회였어요. 여기 그때는 요종고였죠. 영광요고. 담 하나 사이로 길다랗게 빨간 벽돌 적은 예배당. 그 뒤에 조그만한 교육관. 그 앞에가 돌아가신 우리 김경석 목사님 그 한옥으로 씌어진 사택. 뭐 대강 그렇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요, 그 가리방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철필로 그 교회 주보를 만들어요, 중고등부. 그거 써가지고 한 장씩 밀어가지고 주일날 만들고, 그거 끝나고 나면 교육관 청소하고. 그때 이범 장로님께서 우리 학생회 그 지도부장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토요일날 우리 이성은 권사님 이 아래 바로 사셨는데, 그 아버님 선친 이계욱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 그 집에 가서 놀고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우리 이종승 장로님 계세요? 이종승 장로님 지금 이 교회 나오시죠? 이럴 때는 크게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같이 찬양하면서 사실 토요일 주일을 교회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오광춘 장로님은 그때 저희 집 앞동네 바로 앞에 사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때 교회를 나오셨는가 안 나오셨는가 그건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영광대교회는 읍교회는 그때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제 삶의 놀이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만나면은 주의 종을 만들 테니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근데 아들이 나왔어요. 혹시라도 연세 많으신 분은 기억하시죠? 최금출 권사님이셨어요. 그도 소리가 나니까 좀 아시는 분 있네요. 여러분, 그 어머니께서요, 저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아세요? 혹시라도 쓰러지고 자빠질까 봐 아버지도 한들이는 닭에다가 인삼티 줄러서 고아가지고 골목을 콕 차서 이리와 기퉁이 가서 아무도 몰래 저를 먹이고 그렇게 저를 키웠어요. 왜?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 제가 뭘 잘못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목사님 되실 분이 그러면 됩니까?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나무랬어요. 조금 더 화가 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 될 놈이 그러면 되냐? 절대 쳐들어, 야 이 새끼야, 야 이제놈아, 쌍욕 한마디 안 하시고 목사님 되실 분이 그런 짓 하면 됩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이 되어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반항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신학대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교육전도사 때 시작하면은 한 23살부터 제 평생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45년이 넘게 예배당을 안 떠나고 목회 생활을 해왔어요. (32억) 교회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느라고. 제가 아는 저희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돈 10억만 빌려주세요. 교회 빚 갚아야 돼요. 3년간은 그냥 안 주고 3년 뒤부터 1년에 얼마씩 갚을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단칼에 거절해요. 엄청 서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뭐라는 줄 아세요? 어이 문 목사, 빚 빨리 갚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나도 그러니까 빚 갚대. 목사가 죽어라고 전도해. 그것이 빚 갚는 길이야. 그래서 정말이에요. 죽어라고 전도해가지고 순천 땅 그 조그만 도시에서 32억 있던 빚이 5년 만에 14억 6천까지 줄었어요. 원금이.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회했습니다. 필리핀에 갔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빈민가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200~300명씩 피딩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 시절에 20리터짜리 물 한 통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도 500원이에요. 먹을 물, 일반 서민들이 먹는 물. 사실 그 물 한 통 제대로 사 먹을 물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요, 정말로 아껴 먹어요. 어려서 양조장집에서 자라고 식물원집에서 자라고 부자였던 제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돼요. 하나님, 몇 달째 딸내미 지금 학교 등록금을 못 냈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쌀 좀 보내주세요. 나이 50이 넘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시작하고 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또 빈민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현지 교인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이 목회는 제 삶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세볼까요?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제 나이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 너에게 십자가의 감동이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나가기만 해도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봅니다. 밤에는 온 천지가 십자가 불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국마다 십자가가 있고 병원마다 십자가가 있고 때로는 반지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서 차고 때로는 목걸이에 때로는 브로치에 귀걸이에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보면서 살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너에게 십자가의 감동이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최소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사건인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자동으로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뉴스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무슨 뉴스를 들으면요,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다 목사가 들어있고 장로가 들어있고 크리스찬 이 교회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울분이 안 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삶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요. 이중성. 교회에 가면은요, 교인같이 살아요. 다시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교회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공중권세자면 사탄의 자녀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누구예요? 그 안에 교인, 성도도 있습니다. 집사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목사도 있어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감동을 상실했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난 후에 20년, 30년, 40년 후에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를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장래 대통령이 나와서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필리핀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도지사가 나오고 위대한 주지사가 나오고 위대한 시장이 나오고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서 저 아이들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게 해줘.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단순히 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9절,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내밀면 우리가 다 믿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이것이 증거고 우리 믿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또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어넣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증거가 뭐예요? 이 증거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그 로고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생명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아시죠? 내가 곧, 나는 곧 뭐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곧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이요. 그래서 나 빼놓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과연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 나이가 들어보니, 이 나이가 되어보니 자꾸 이런 찬송이 나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겁니다.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come on. 그렇게 내가 이 부분 이야기하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도 안 나와. 얘들이 방언의 은사를 들었나,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나, 제 설교에 빠져서 그러나 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어둠에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음악 틀어주세요.